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분명히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막상 확신하면서 내린 그 결정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녀의 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어떤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늘 나름대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는 분명 최선을 결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어쩔 때는 최악으로 치달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가장 뼈아픈 실수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확신,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확신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철저한 고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의 무게를 누군가 다른 이가 100%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힘내세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기도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온도를 온전히 누군가가 타인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기쁜 경우도 그럴 수 있겠지요. 벅찬 기쁨이 있을 때에도 사실 막상 타인이 그 기쁨을 완전히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사람이 가진 한계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가지만 결국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어떤 공간에 있는 것들은 나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 혼자만 알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다 몰라준다는 사실 때문에 어쩌면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내 고통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깝게는 왜 우리 가족인데 내 마음을 몰라줄까 싶을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왜 내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스스로를 좀 괴롭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이고 내 마음의 고통은 오직 너만 아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몰라준다라고 해서 그 고통의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깊은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역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온전히 알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의 어떤 깊은 고통을 들고 있을 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자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내가 너의 눈물을, 너의 마음을 분명히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서 사람이 보기에 라는 말을 오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라는 말을 보면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바르게 보인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나의 주관, 어떤 나의 확신, 내 경험,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가짜 정답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왜 사망의 길로 들어갈까요? 그 길이 죽은 길인 줄을 알면서 가는 사람은 사실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이게 맞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나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더 잘 살 수 있어.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라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참 근시안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근시안적이라는 것은 이 안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안경이 없으면 사실 바로 앞에 있는 글자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먼 산을 보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우리의 인생도 이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나의 통장 잔고 어쩌면 나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는 것, 당장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는 가장 크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10년 뒤에 혹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눈 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것들만 바라보는 죄인들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 마음은 하나님의 안경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앞에 있는 것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걸 해결하고 기도할 때에도 사실 이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필요한 자세이지 않나 싶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악한 자의 집은 겉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고요. 웅장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의 장막은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화려한 집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화려한 집은 망하겠고 초라해 보이는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도 사실 내가 보기 좋아서입니다. 내 기준에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 내 기준에 이게 맞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서 그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또 예배의 자리를 찾고 어느 순간에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들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내 눈에 바빠 보이는 내가 옳다고 선택했던 이 길이 혹시라도 사망의 길은 아니었을까? 내가 가진 확신은 아니었을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경을 우리가 빌려 쓰고 우리가 말씀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고 이 새벽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를 찾고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 저의 판단력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자리들을 찾아 나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허무함일 수도 있고요. 인과응보의 원리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특징은 여운이 짧다라는 겁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인간이 살아가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완벽한 만족이라는 것은 될 수 없는 구조로 우리는 이미 설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길 위에 서 있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웃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망의 길 위에서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많은 즐거움을 우리가 쫓아간다라고 해도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근심을 결국에는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오늘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여기서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져 보자면요, 막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사실은 온전히 그렇지 라고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는 분명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은 자기 행실로 보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성실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은 더 비뚤어진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수없이 떠올리게끔 하는 날들이 분명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고민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민에 의문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선한 사람들, 왜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지 못하고 삐뚤어진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 왜 그렇지? 라는 것의 고민의 끝에 결론이 나지 않는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아서 그 고민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아직은 삶을 다 살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저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과정 중에는 분명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의 고통이 결코 결과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는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요, 비록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나의 생각, 나의 확신, 나의 어떤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걸어 나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둡고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내 경험이 정답인 줄 알았고 내 감정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이 사망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몰라주는 내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만 가져가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6년의 시작과 새해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동네 세밀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태움꾼 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해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